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누가 보더라도. 네, 누가 보더라도. 네, 누가 보더라도인데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계 딱 보고 맞추는데 여기 시계가 없네. 아, 저기 있군요. 네, 거의 시간 맞췄네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욥기의 욥,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입니다. 욥 기억하시죠? 그 욥은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재산이 다 잃었고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 그것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모건 하우젤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럽게 신뢰 상실이나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할 치명적인 실수 탓에 그렇게 나쁜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그래서 이 하우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한 명이 만들어지려면 수백억 개의 단계가 올바른 순서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하면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백억 개의 단계가 올바른 순서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죽는 데에는 한 가지만 일어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면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이유는 허망할 만큼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반면 전쟁은 단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12장 말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겠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편안한 내용이에요.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적대적인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여기 들어와 보면 히라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써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지하는 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는 누가 보더라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보든지 아니 보든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일반적인 생활의 윤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로마서가 12장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었다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면, 이제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율법처럼 지키도록 너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예요. 형제는 뭡니까? 가족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로 얽힌 존재가 아니죠. 교회는 이해관계로 얽힌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인사하는 것,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먼저 인사하고 내가 꼭 저 사람에게 인사할 만한 존경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보는 거야. 우리 교인들도 제가 딱 보면 지금 저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가지고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저분은 정말 뭐가 필요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상대의 필요를 먼저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더 먼저 손 내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15절 조금 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기가 쉽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 쉽지 않은 종족이에요. 우리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계산이 불가한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조그만 빚을 진 거 가지고 옥에 가둔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어렵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 제가 선물 드리겠어요. 그러면 장주영 집사님은 제가 빼고요. 장주영 집사님 실 너무 많이 알아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과 같은 만남이라고 정채봉 시인은 말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장주영 집사님 어디 숨어있죠? 장시인. 저기 숨. 아시는 거죠, 집사님? 알아도. 예, 가장 아름다운 만남.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힌트요. 그거 몸속에 지니고 다니는 게 있어요. 생각 좀 하셔요, 목사님. 저도 좋고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만남, 무엇과 같은 만남인데 물건입니다. 몸에 있어요. 주머니에 있어요. 누가 그랬죠? 맞췄어요. 손수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워낙 조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손수건이 좋은가요? 손수건.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특별히 원수들도 있고요. 또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됐다라고 한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9절 말씀인데 19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여러분,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악인이 저렇게 장수를 누리고 천수를 누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 지금 역사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친일의 후손들은 비교적 잘 살지만 독립군의 후손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힘들더라도 믿기 어렵더라도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이 악을 이긴 것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다 하면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더 어려움을 맞을 수 있고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할 때 순간적으로는 통쾌할지 모르지만 원수 갚는 자의 영혼은 훼손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고 원수를 할지라도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 군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많이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걸음걸음 내딛는 것인가? 아니면 원수 갚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면 우리의 영혼도 깊은 트라우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숯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회개의 표, 부끄러움에서 오는 고통의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숯불을 쌓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므로, 용서해 줌으로, 손을 내밀므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도록 서로 평화와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새들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리 잡고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판단으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님만이 아신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런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합리화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압니다, 여러분. 네? 웬만하면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격동시키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채봉 시인의 말처럼 손수건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눈물도 닦아주고 땀을 닦아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만남,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환대하며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인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인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재앙과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행동들은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무너지는 것 순간입니다. 그렇죠? 무너지는 것 순간이에요. 앉는 것도 마찬가지. 자꾸만 저도 이렇게 몸이 굽어져요. 그런데 다시 척추를 세워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힘과 결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행동들은 쉽게 한두 명이면 어지럽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신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경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만남의 주인공 손수건처럼 땀을 닦아주고 또 눈물도 닦아주고 상처도 보듬어주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일들에 대하여 온전히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주님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더 기쁨과 감사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여러분 모두가 더 밑거름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